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위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를 성도라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말씀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펴보면 성도는 누구냐? 새 사람이 된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새 사람. 우리 교회가 새 사람 교회 아닙니까? 이 새 사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된 사람이 새 사람이에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새 사람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영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과 천지 차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꼭 알고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참으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셔서 다시 얘기하면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이렇게 새 사람을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새 사람, 우리 교회 새 사람 교회, 참 우리는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고 또 아울러서 우리가 이 사역을 새 사람으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될 것이 우리 새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변했으므로 새롭게 변해진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 한번 살펴보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보는 말씀이 이제 7가지 그 새 사람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좀 염려가 되는 게 뭐냐니까 7가지를 어떻게 오늘 하루에 다 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나눠서 해야 될까 어쩔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7가지 덕목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한번 다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기에는 분명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인발도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부족하구나, 나는 이것을 잘못했구나 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이제 그렇게 느껴지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걸 고쳐야 되겠다, 앞으로 이래 또 힘써야 되겠다 이런 자세로 성경 말씀을 오늘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또 복이 됩니다. 자, 첫째로 오늘 24절부터 먼저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금방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 의와 진리 거룩함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빚으셔서 새롭게 빚으셨는데 그 사람이 새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부터 25절부터입니다. 자, 25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은즉 그런 얘기예요.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첫째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이 거짓을 버리고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라. 이거 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초등학생도 다 알만한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거짓을 버리라. 그러면 거짓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속이는 것이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거짓되게 살았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그런 그 이유가 있어요. 그 거짓이 언제부터 들어왔어요? 바로 마귀로부터 창세기 3장에 들어왔어요. 마귀가 제일 먼저 거짓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의 시조가 누구냐? 바로 마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멀리해야 되고 거짓을 우리는 해야 되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거짓이 얼마나 좋지 않은가를. 근데 이 거짓을 하는 내용을 보면 말의 거짓이 있고요, 행위의 거짓이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일하고 섬기고 할 때도 거짓된 그런 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성경에 보니까 사역자들도 거짓 사역자가 있다 이렇게 되겠어요. 그리고 형제들도 거짓 형제가 있다. 믿고 다 같이 하나님을 힘쓰고 또 하나님을 하는 형제라 할지라도 그 중에 거짓된 자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거짓된 것은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그냥 덥석 우리가 같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믿고 같이 행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제 거짓된 것을 논할 때 가장 가깝고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범죄가 뭐냐? 말로이라는 것이죠. 말로. 예, 거짓말이죠. 예. 이제 앞으로도 또 거짓말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은 우리가 하루도 하지 않고 살 수가 없어요. 말은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거예요. 그 때문에 말을 잘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저는 섬기면서도 거짓되이 섬기는 자가 있다.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뭐 성경에 수많은 그런 그 예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식적으로 하는 거 다 거짓이에요. 우리가 진실로 믿음 안에서 올바로 행하는 것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신실하게 잘 드려야지 그냥 와서 앉아있다 이것만 만족하게 되면 이것도 거짓 예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진실된 것과 반대되는 게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전을 섬길 때도 진실된 마음 가지고 올바로 잘 섬기면은 그게 진실된 섬김이겠지만 그렇지 않고 어쩔 수 없어서 할 수 없어서 그냥 체면만 가지고 나타내기 위해서 섬긴다. 이거 거짓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이 진리 또 거짓과 이 진리 이것이 백장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거짓 믿음의 형제 이런 성경에 그렇게 나오는데 형제는 형제라고 하는데 거짓된다. 왜 그래요? 이게 말씀에 바로 서지 아니하고 말씀을 모르거나 아니면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대로 하지 않은 거 이거 다 거짓 형제다 하는 거죠. 특별히 이제 그 중에 심각한 게 누구예요? 바로 이단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거짓이라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경계해야 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거짓된 그런 일을 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되게 두려워서 그래요. 두려워서. 되게 이제 거짓말 하는 것도 그렇고 어떤 거짓된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두려워서 그게 남에게 드러날까? 또 아니면 그 잘못한 것을 누가 알게 되면 고소는 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어서 우리는 또 거짓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거짓은 대단히 안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예식하는 것도 역시 거짓된 거라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참 예식이 안 좋죠. 예식은 자기만이 아니고 남까지도 실족해 하는 것이 바로 예식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예식이죠. 그런데 믿는 자들도 이 예식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식에 빠져서 책망 듣고 그런 경우도 수없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식은 우리 자신만이 아니고 남까지도 실족해 하게. 그래서 우리가 멀쩡한 사람이 보고 저 사람이 예식하는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렇게 따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예식하는 그런 죄에 빠지게 되고 또 예식하는 걸 보고서 잘한다 그랬는데 사실은 잘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속아서 저 사람을 따랐구나 하게 되면 그것도 또 문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식한 사람도 죄지만 예식을 따라간 사람도 역시 죄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이 거짓된 것의 가장 근원이면서 시조가 누구냐? 마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거짓 아비에게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아비가 누구냐? 마귀다 이 말이에요. 마귀. 그러니까 마귀는 거짓으로 아주 똘똘 뭉쳐진 자예요. 그래서 항상 거짓말을 퍼뜨리고 또 거짓 것으로 행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는 다 거짓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세상에 진리와 거짓이 있는데 진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한다, 뭐 한다 하더라도 그건 결국은 뭐로 드러나요? 거짓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행할 때 힘들어요. 또 때로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진리 중에 있어요. 그러나 하고 나면 그렇게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면 나중에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또 많은 좋은 성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리는 오직 모든 진리, 이 좋은 거, 이 모든 걸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고, 거짓된 거라든가 악한 것이라든가 죄라든가 이 모든 것은 다 마귀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을 행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알든 모르든 간에 거짓을 행하게 되면 첫째로 우리는 피해를 입게 돼 있어요. 왜냐, 그게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인정 안 하시고 결국 나중에 그게 드러나게 되면 우리가 벌받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왜 그 법원 있고 왜 이렇게 송사가 있고 그래요? 잘못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않고 그 결과가 피해를 받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또 잘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한국에도 많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도 비리가 드러나고 했는데 그것도 많은 치명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살면서 겉으로 봐서는 모르죠.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실수로 범한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했을 때 이제 그걸 그냥 지나지 않고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게 되면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불법 가운데 행하게 되면 항상 우리가 마음이 졸여서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언제 드러나지 않을까? 내 죄가 드러나서 내가 또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없이 그간에 죄를 지면서 살아왔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죄악감이 있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주여 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 인정하시면 또 그런 곤란을 당하지 않게 되거든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좋으시고 고마우신 하나님이라 해도 부족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할 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켜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인 죄를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죠. 연약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실족하고 죄도 짓습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제가 항상 말씀드린 대로 빨리 회개하시오. 회개해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눌림과 또 피해와 모든 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아울러서 하나님부터도 징계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회개다. 얼마나 회개가 귀하고 중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를 졌어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셔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내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예요. 근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내가 이렇게 죄를 졌는데도 가만히 계시니까 모르시는 모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빨리 회개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악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냥 안한 채처럼 그냥 지나다 보면 나중에 결국 징계를 받고 또 심한 심판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첫째 이렇게 거짓을 우리는 멀리하고 또 거짓을 반드시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 피해를 입는 게 누구냐? 나 자신이 피해를 입지만은 또 누구요? 이웃도 피해를 입게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인포메이션을 줬다든가 또 어떤 낭설을 건드렸다든가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듣고 이 주식이 지금 최고래 그러면서 그 주식을 사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낭패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자기만이 아니고 듣는 사람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되게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자기도 모르게 거짓말하고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친구가 아니고요. 이게 완전히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거짓은 절대로 우리가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서로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한 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지체 중에 한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그래서도 안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중에 특별히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가족이 실족하거나 잘못되면 어떻게 되면 말이 안 되죠. 절대로 그런 일은 아예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때로 이제 뭐 흰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절대로 해서는 안 돼요. 거짓은 거짓이지 뭐 희고 검고 한 게 없어요. 다 검은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26절, 27절. 예. 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분을 품지 마라 하는 것입니다. 분을 품지 마라. 분은요, 불 같아요. 그래서 불 같은 분을 우리 마음에 품으면 그 불을 우리가 이 마음 안에 지금 쌓아가지고 있는데 그게 오죽하겠습니까? 마음이 계속해서 끓고 막 뜨거워져서 열이 나고 그러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비유로 생각하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분을 왜 냅니까? 우리 감정이 상해서 냅니다. 분을 왜 내냐? 우리 감정이 상해서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이 좀 우리가 좀 지정의가 있으니까 좀 누르죠. 누르는. 그래서 한 번, 두 번 누르다가 이제 어떻게 극한 시가 되기는 더 이상 누르지 못하고 막 분출이 됩니다. 그리고 폭발이 합니다. 그래 되면 이제 화가 뭐 확 나면 물불을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 인생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성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컨트롤합니까? 하는 얘기죠. 이걸. 참으로 힘들죠?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참 성경의 말씀 보면 두 가지 분노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분노가 있고 하나는 그것도 물론 마음에서 나오지만 의분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상해가지고 폭발해서 나오는 그런 분노가 있는가 하면 또 아울러서 우리 감정이 지금 의로 인해서 폭발하는 거예요. 이걸 의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하고 의분을 낸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비느하스가 있어요. 비느하스가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예요.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는 세상 말로 뭐냐 땡을 잡은 사람이에요. 왜냐? 의분을 내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음죄를 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어요. 그 죄로. 그런데 또 그 두목 중에 하나가 그만 이방인을 데리고 와서 또 간음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본 비느하스가 참다 못해가지고 창을 가지고 들어가서 두 남녀를 다 찔러 죽였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분이 가라앉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시원하게 생각하셔가지고 비느하스에게 그랬어요. 내 앞으로 후손들 중에 계속해서 제사장이 나리라 그랬어요. 제사장. 그게 이제 대제사장도 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주 큰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비느하스입니다. 근데 그는 뭘로 복을 받았어요? 의분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를 보고, 그러니까 불의를 보고 저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하고 의분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행하면 그는 의분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대부분 지금 잘못하는 것 중에 이제 이렇게 감정에서 나는 분을 사귀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남을 해하거나 또는 그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나는 그 분은 대개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개가 보면요. 왜냐? 저렇게 되면 나는 손해보는데 저렇게 되면 내가 망신당하는데 그런 경우에 아주 우리 자신이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그냥 망신시키는가? 그러면 우리가 분이 나잖아요. 근데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하고서도 잘못한 줄 모르고 오히려 잘했다고 할 때는 더 분이 나잖아요. 우리가 참을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참으라 그래요. 참으라. 끝까지 참으라. 이렇게. 그래도 참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죠? 어떤 사람은 50 참으면 그만 분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말로 50 참는 사람도 있는데 이 참는다는 게 참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이제 분을 낼 때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이제 누구나 다 한계점이 있는데 그 한계점을 지나가되면 이제 완전히 밖으로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런 것을 느끼게 될 때, 내가 이것 때문에 또 실족할 수가 있겠구나. 그걸 느끼게 될 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그 무기가 있는데 뭐냐니까 성령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감하십니다. 자, 우리가 마음이 상했다. 그래도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면 야, 네가 그거 참고 얘기하라.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해 오신다면 우리는 분명히 참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잠시 동안 한순간이라도 주여 한번 일단은 부르시고, 주여 부른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주여 부르고 속으로 그러세요. 주님, 내가 이 참기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한 두 번만 해보세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끝까지 참고 절대로 그 화를 그냥 완전히 터뜨려가지고 피차간에 손해보는 일이 없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게 바로 그런다. 분을 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분을 낼 수 있는 기회는 다 오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뭐 분을 낼 수 있는 게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어요. 자,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비결이 있습니다. 뭐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는 거는 빨리 분을 사귀면 돼요. 사귀어. 사귀는. 근데 사귀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못 돼요. 우리가 지금 막 그냥 열이 나고 막 그냥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사귀죠? 그것을 우리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된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 잠시 기도하시고 한 번, 두 번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또 도와주세요. 우리 마음이 가라앉을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움을 요청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해보신 분이 있어요?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혹시 해보신 분 있어요? 아무도 안 드시네? 한번 앞으로 해보세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참아들까? 그냥 내 자신도 쩔쩔매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럴 때 일단은 첫 번째 일단은 주여 하고 부르세요. 주여. 다 같이 한번 합시다. 주여. 주여. 여러분들 주여 한번 부르면 어떤 감각이 와요? 주께서 도와줄 것 같은 감각이 오잖아요. 아멘. 아멘십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도 그래요. 너무 힘들어, 포기하고 싶어. 그럴 때도 주여. 그러면 벌써 주님 아세요. 우리 속마음을 아세요. 세상 말로 하면요, 저놈이 도움이 필요하구나. 아무리가 도움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래서 그때 도와주시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냥 우리 꾹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꾹 참는다고. 그러면 나중에 더 크게 파산처럼 폭발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일단 입을 열어서 주님께 주여. 그리고 우리 한번 나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할 수가 있으니까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시고, 또 더 여유가 있으면 주님 이런데 어려우면 도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속으로라도 기도하시면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씀이 참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자, 누구나 분이 나가지고 또 분을 품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이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은 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분을 오래 가지고 있지 말. 분을 좌우한 빨리 그것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왜냐하니까 분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병이 됩니다. 병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뭘 할 수도 없고 할 만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해봤잖아요. 그런데 이 품지 마라 그러는데, 품게 되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그 마음을 꼭 잡아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투레이십니다. 늦어져요. 그러면 이제 별짓을 다 하게 됩니다. 마귀가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고 그래가지고 뭐 엉뚱한 얘기를 하고 엉뚱한 말을 하게 되고 엉뚱한 것을 싸움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많은 범죄도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기 전에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해가 지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때까지 그것을 품지 마라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건 다 있을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매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을 처리하느냐는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해야 되는데, 오늘 바로 성경이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화를 안 내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도 보세요.
모세도 화를 냈고 뭐 아브라함도 다 화를 안 낸 사람이 없죠. 그러나 그 화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아요. 분을 냈는데 그런데 그것을 빨리 없애라. 빨리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 16장 32절에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무엇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을 얻는다고 같다고 했지만 또 용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용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진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도 더 강한 사람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러니까 노하는 그런 상황이 될지라도 노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세상에 가장 강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도 틀림없는 말씀이에요. 용사보다 강하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용사라면 나라를 구할 수 있는 용사인데. 그러니까 이 참는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또 우리가 본능에서부터 삭힌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분을 내거나 노하게 되면요. 앞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다 경험할 때 앞에 보이는 거. 뭐 내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도 하도 심해가지고 막 터뜨리고 그냥 뭐 끝장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진짜 문제가 커지죠.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만약에 회사에서 그랬다면 그냥 그 사람은 사표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에 후회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모든 것 뒤에는 바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이렇게 시험하고 또 이렇게 우리를 충동질 해가지고 하게 되는 그런 마귀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귀는 어떤 사람을 노려요? 이렇게 말씀에 벗어나가지고 자기 소욕대로 사는 사람들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소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정욕도 있고 뭐 물욕도 있고 많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것을 마귀는 너무나 잘 알고 그걸 무기 삼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분을 내면 첫째 마귀가 벌써 우리를 보고 있어요. 너는 금방 이제 실조가 금방 죄짓기 바로 직전이구나 하고 벌써 다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영적으로 보면 바로 마귀가 나를 지금 노리겠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내가 마귀에 져서는 안 되지. 빨리 풀어야 되지.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 가서든지 이게 분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그렇게 분을 터뜨릴 때도 있는데 좀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고 참고 견디셔서 절대로 실족하지 마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러시면 둘 다 평안합니다. 상대방도 평안하고 나도 평안하고 그러면 상대방이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게 참을 수가 없는 상황에서 참고 여러분들 대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녹아질 거예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사과를 하고 또 오히려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마 이 말씀 가지고 한 잠시 묵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여쭤봤어요. 이게 분을 품고 또 분을 이렇게 삭히고 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러면 만약에 분을 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분을 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깨달음을 주시기를 분을 내면 우리 인격이 망가진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격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참 그래요. 우리가 지금 성도들 간에서도 저 사람 훌륭하다 뭐다 이렇게 다 인정하는데 한번 그 사람 앞에서든지 하여튼 다른 사람 앞에서는 분을 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분을 내는 그 사람이 바로 자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너무 실망하는 거야. 저 사람 훌륭한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인격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격이 우리 자신이
인격은 우리 자신이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는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본을 보이는 그런 인격이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고 훌륭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꼭 그 말을 듣고서가 아니라 우리가 부은을 내게 되면 그게 올바른 부은이든 아니든 간에 일단은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시고 그렇구나. 참으로 우리가 누구한테든지 화를 날 때 좀 잘 컨트롤하고 내지 않고 참고 견디는 것이 우리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도 크레딧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해보셔서 앞으로 그런 점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 보면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인공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기회요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도적질하지 말라. 내용이 도적질하지 말라. 여기 뭐 도적질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도적질하는 우리 도적질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제일 젊지 우리 막내가 된 우리 박사님. 지금까지 도적질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어렸을 때 해본 것 같아. 네? 어렸을 때 엄마 주머니에서 배가. 어렸을 때 어머니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한테 꺼내는 거. 그러면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그것도 도적질이지만. 도적질은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람에게도 도적질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께 도적질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성경에. 사람에게 도적질하는 것은 사람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훔치는 거, 이게 뭐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이제 성경에 한 가지 예로 소도둑이 있어요, 소도둑. 그게 이제 어디 나오는 거 아니? 출애굽기 22장에 이제 1절부터 나오는데, 소를 한 마리를 도적질한 사람은 5배로 갚아야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 도둑을 했는데, 소 한 마리 비싸죠. 근데 그것을 5배로 5마리로 갚아고 있어요. 얼마나 죄가 심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적질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크게 보시는구나 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말씀하셨냐? 말라기 3장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 것을 네가 도적질하고도 내가 무엇을 도적질했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뭡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 도적질한 거예요? 11조와 허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꼭 11조 해야 되냐 별색이 파나고 많은 얘기가 이렇게 나오고 그러는데요. 유튜브 보면 그 참 너무 몰라서 그래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하나님 것을 네가 왜 내 것으로 착복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셔가지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너희들이 그것을 다 깨끗하게 회개하고 바로 올바로 행하면 내가 복을 주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 복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첫째,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세요. 또 그 다음에 이렇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죠. 오죽해 하나님 그렇게 표현하실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제 11조와 헌물이라고 하는데 헌물을 살펴보면요 뭐냐니까 구약시대 때 보면 이제 전부 다 그 번제 같은 거 또 이렇게 소제 같은 거 다 드렸는데 그건 한마디로 해서 헌물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헌물의 가장 큰 의미는 감사의 의미입니다. 감사의 의미입니다. 감사.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의 예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이제 또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죠, 지금.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 주간도 지나다가 나와서 건강한 몸으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다. 이것이 누구의 덕입니까? 하나님의 덕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다 믿으십니까? 네.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와서 되겠느냐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드립니까? 감사함을 드리는 거죠.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이렇게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나와서 또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바로 감사의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소제로도 드리고 번제로도 드리고 화목제로도 드리고 여러 가지 드렸어요. 이게 다
가장 핵심적인 그 의미는 뭐냐? 감사로 드린 거예요. 감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것이 바로 헌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건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여튼 간에 믿음 안에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가장 도둑질하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그래서 뭐 금고에서 뺏어가는 건 뭐 쉬운 일이고 오히려 은행에서 지금 해킹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킹하는 자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이북이 해킹을 하는 나라 중에 아주 유명한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그냥 어떤 그 인터넷 그 기술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수고롭게 많이 그렇게 많은 세월을 거쳐서 모아놓은 돈을 한순간에 완전히 그냥 뺏어가는 거 얼마나 그 통곡할 일입니까? 그게 큰 죄죠, 그게. 그래서 요즘은 뭐 1, 200불도 아니고 한꺼번에 그냥 몇만 불, 또 몇십만 불, 몇억 이렇게 다 빼나가지 않습니까? 이거 다 도적질 아닙니까? 엄청난 도적질이죠. 그리고 이제 또 도적질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사람을 도적질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유괴. 사람을 풀에다가 막 팔고 이거 다 도적질이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님께는 아주 크게 보시죠. 근데 또 거기에다가 뭐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도적질했다. 이게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예언을 주시지도 않는데 가서 엉뚱한 예언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한 잘못이에요. 그걸 하나님 말씀을 훔쳤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이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민심을 훔쳤다 이렇게 말. 민심. 백성들이 마음을 훔쳤다. 이게 누가 그랬습니까? 압살롬이 그랬죠.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 때 자기 아버지 권위를 자기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되고자 해가지고 훔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문 앞에 서가지고 이제 송사오로 오는 사람한테 왕한테 가둬 놓어 소용없다. 왕이 바빠가지고 그거 못해. 그러니까 나한테 안 해라. 자기한테 해가지고 그러냐 참 네가 억울한 일을 당했구나 하면서 위로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마음을 뺏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다른 사람이 무슨 도와주고 뭐 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사람 마음을 뺏어가지고 그 사람을 조종하고 그 사람을 이용하고 하는 거 이거 아주 악한 질 아닙니까? 이게 바로 민심을 뺏고 사람 마음을 뺏은 그런 도적질에 속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적질 해도 누구보다 도적질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마귀는 도적질하는 아주 마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마음을 후리다가 도적질하고 또 뺏어가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그 좋은 예가 뭡니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4가지 밭이 나오지 않습니까? 4가지 밭이 나와요. 근데 4가지 밭 중에 길가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뺏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마귀가 뺏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도 받고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간수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뺏어간다? 마귀가 뺏어간다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떨어져도 너희들 마음밭이 길가 같아가지고 그걸 포용치 못하고 그걸 또 수용해가지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은혜의 말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 누가 뺏어가요? 마귀가 보고 다 뺏어가서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는 이렇게 아주 교활한 자입니다. 지금 말씀 듣는 여러분들 안에도 또 여러분들 주위에도 얼마든지 마귀가 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느냐고 또 엉뚱한 생각 넣어주고 또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불편하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안으로 색에서 들어가게 하지 않게 하는 그래서 말씀이 그냥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돼가지고 마귀가 다 주워먹고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도적질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의 어떤 물질, 돈 도적질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그건 사실은. 그건 또 고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도적질 당하면 큰일 나는 것이죠. 마음 도적질. 그래서 지금 사기꾼들이 얼마나 그 사기를 치면서 마음을 도적합니까? 아니면 그냥 미사역으로 또 그냥 혹하게 해가지고 뭐 투자해서는 안 되는 곳에 투자하면 된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손해나게 하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탕 발린 얘기 우리는 조심해서 잘 들어야 돼요. 이걸 다 속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 이게 좀 안 되겠다, 좀 이상하다 할 때는 분명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 막고 또 그런 피해를 보지 않으시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수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는 이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이렇게 더러운 말도 있고 선한 말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고, 그런데 그 말을 할 때 분별해서 잘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말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죠? 저도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데 말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제가 말함으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다 듣는 것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 한다면 그건 안 되겠죠.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성경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고 설령 여러분들이 받으실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하기가 또 어렵고 또 이해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멘으로 받으시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가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더러운 말도 있고 선한 말도 있는데 더러운 말은 뭐냐? 더러운 말은 뭐냐? 성경을 떠나서 하는 말씀이 전부 다 더러운 말이에요. 사실은. 왜냐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전부 다 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 위배된 말은 그건 다 죄입니다. 그리고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그래서 더러운 말은 어때요? 자신도 더럽게 하고 남도 더럽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서 말을 해야 되겠죠. 얘가 뭡니까? 욕하는 것과 험담하는 것과 유언비어, 모함, 풍문 이 모든 것들이 다 더러운 말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을 보세요. 욕하게 되면 자기 자신 더러워지는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미 더러워졌기 때문에 욕이 나오는 거니까. 근데 욕을 하게 되면 그 욕을 듣는 상대방 귀가 더러워져요. 그래서 그런 말을 듣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이범민인가 누가 사람들이 와서 무슨 험담을 하고 왔는데 절대 나인 그런 얘기를 하지 마시오 하고 가가지고 물가에 가서 귀를 씻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 귀가 더러워졌다는 거죠. 그걸 쓰셔야 되겠다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 이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소곤소곤 하면서 이간질하고 또 좋지 않은 말을 하고 이럴 때는 아예 듣지도 않아야 돼요. 들으면 그것이 씨가 돼가지고 우리 안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당치 않은 말, 남을 비판하는 말, 남을 욕하는 말, 험담하는 말 이런 건 아예 안 들어야 돼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아 그런가 하면서 여러분들 안에도 벌써 영향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이상하게 보게 돼 있고 판단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아예 안 듣는 것이 최고다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그러나 그런 얘기가 달콤하죠.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달콤하다는 거예요. 남의 속내용 얘기, 남의 험담 얘기 하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귀를 설꼬치하고 듣잖아요. 듣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오히려 책망해서 그런 얘기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손해보고 듣는 사람도 손해보게 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남의 그 속내용 별로 좋지 않은 거, 그 험담 이런 거 안 해보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건 아예 이제 하지 맙시다. 아멘. 아멘.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 사람을 살아간다면 진짜 그 사람은 대면에서 아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고 이렇게 혼내는 이 사람이 진짜 친구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했더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참 덕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뭡니까? 성경의 말씀이 그런 잘못을 보면 덮어주라고 그랬는데 덮는 것도 아니고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도 안 좋고 다른 사람도 안 좋고 둘 다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남의 잘못한 그런 험을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걸 지나게 되면 모함하는 일, 모함. 그 사람은 엉뚱하게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 하지도 않는데, 다른 사람한테 가서 모함해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망하게 만들려고. 이런 건 진짜 악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올바로 알아도 확실한 것도 말하기가 참, 그런데 안 했는데, 엉뚱한 사람을 갖다 걸고 넘어져가지고 모함한다. 이건 대단히 악한 짓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이제 선한 말은 어떻게 되냐? 이게 서로 화목해 하고, 또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도와주고, 또 서로 잘되게 하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은 참으로 좋은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바로 그런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선한 말을 성경은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화평케 하는 말이다. 이렇게는 화평케 한다. 이거 선한 말이다. 그리고 신중하게 말한다. 이게 선한 말이다. 또 유익함을 주는 말이다. 이것을 선한 말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에는 그 뭐 하나하나 다 구절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없지만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말에는 뭐가 있느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능력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이거 해, 하지 마라. 그럼 어떡합니까?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왜냐? 여러분들이 권세가 있어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의 권세가 있어서 자녀가 안 하기도 하고 하라면 하기도 하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해요. 이게 왜 그래요? 부모의 권세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는 그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가 있어요. 근데 대통령이 이렇게 하시오 하면 나라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대단히 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 말의 권세가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도지사가 하는 얘기하고 대통령이 하는 얘기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에는 권세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게 되면 하나님이 벌이 임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벌이 임했다. 그 사람이 어기고 하다가 벌이 임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두려워서 받을 거예요. 그냥 자기가 그 사람 한 얘기들을 안 했더니만 이런 벌이 임했네. 나중에는 그렇게 될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영권이라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에 누가 무슨 얘기 하든지 말하는 사람의 권세에 따라서 그 말은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가장 권세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내가 한 말, 또 뭐 대통령이 한 말, 그것도 다 중요하다 하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그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보세요. 내가 진짜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데 꼭 해야 되겠다 하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말씀을 보세요. 뭐 그냥 성경이니까 그렇지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다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은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고 또 말은 우리 인격을 나타낸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말에는 책임이 따라요. 책임이 따라요. 내가 이걸 이렇게 하겠다. 또 약속하고 내가 이렇게 갚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인격이 벌써 상대방에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했으면 말한 대로 지켜서 행해야 돼요. 이것이 참 어렵죠. 누구나 다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주여 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거 하겠나이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됐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일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겠어요? 이게 신뢰 문제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은 우리가 참 더디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더디게 한다는 게 뭐예요? 적게 하고 더 많은 생각한 후에 말을 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거 반 정도밖에 오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는 건 또 너무 무리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것이 뭡니까? 첫째로 거짓을 버려야 된다. 돈을 품지 마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라. 여기까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내주에 더 귀한 말씀을 또 받고 증거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행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데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연약해서 이런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사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